안녕하십니까. 책 다 읽어오셨죠? 읽어오신 분이 계시고 책을 딱 펼쳐놓은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앞에 우리 법우님들은 책이 깨끗하네요. 책이 깨끗한 분들이 있고 좀 펼쳤던 기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혹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일단 질문 한 가지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하버드 대학교에 행복학 수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행복에 대해서도 배워야 할 만큼 우리 현대인들은 그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원인을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도 행복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네. 아직 그 정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자세하게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따 끝날 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대답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 저번 주에 사실은 행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행복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행복에 세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로 끝냈거든요. 그랬었죠. 저번 시간 복습을 일단 간략하게 하면서 오늘 이 행복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불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랬죠? 행복이다. 그러면 불교는 행복이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람들이 더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달라. 불교의 그러면 정의가 뭡니까? 불교라는 게 뭡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그러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보를 기준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불보를 기준으로 나누면 뭐가 되냐면 종교, 법보를 기준으로 하면 철학, 승보를 기준으로 하면 수행.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종교와 철학과 수행이 셋인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불교의 세 가지 측면인 거예요. 셋 다 불교인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불교입니다. 물론 차이점이 좀 있죠.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종교는 신해행증 중에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 철학은 해, 수행은 행, 그리고 행복은 증. 이 무슨 얘기냐면 불교를 종교로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철학을 이해하면 행복해집니다. 이 어리석음의 이 방 안에 갇혀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빛을 본다 그래요. 이제 이해가 딱 되잖아요. 그 전에 누가 물어봤어요. 불교란 무엇입니까? 근데 막연해가지고 그동안 대답을 만약에 잘 못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마음이 찝찝한가요? 아니면 상쾌한가요? 찝찝하죠. 근데 배우고 나니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불교는 행복이다. 사실은 종교, 철학, 수행으로 나뉘는 걸 잘 모른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근데 배우고 나니까 그래 그럼 뭐 종교 철학 수행이다라고 이해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행복이다. 그 다음에 불교를 수행하면 행복해집니다. 수행을 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종교로서 믿고 철학으로서 이해하고 수행으로서 실천을 하면 행복을 얻는데 이 행복이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이, 고, 득, 락인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한 거냐면 고통이라는 게 그럼 뭐냐? 2고, 3고, 4고, 8고 뭐 이 중에서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마 그 티코 이야기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고고, 괴고, 행고 중에 괴고, 무너지는 고통. 그거 티코 이야기로 했죠. 기억나시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괴고 이해 잘하시면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을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고하고 오음성고가 조금 어려운데 그건 책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어려운 내용은 쉽고 간명하고 재미있는 진행을 할 때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너무 처져서 책을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걸로 하시고,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왜 얘기한 거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고통을 여일 때 나타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필수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고통이 사라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락이 나타나는데 이걸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죠. 이생, 내생, 궁극. 근데 이제 이걸 좀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번 시간에도 못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도 못할 거예요. 불교 인문학을 해야 돼서 이번 시간도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제가 간명하게 해놓고 이제 연기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통의 원인은 뭘까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법우님 책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욕심이 나는 것만으로 고통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욕심이 나서 훔쳤어요. 욕심 때문에 뭐가 일어났냐면 훔치는 악행을 하죠. 악행. 그래서 고통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냐면 악업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말씀해 주신 대답들이 맞아요. 악업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니까 훔치는 거예요. 욕심이 나니까. 욕심 안 나면 누가 훔쳐요? 안 훔쳐. 길거리에 돌멩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안 훔치잖아요. 욕심이 안 나니까. 악업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번뇌 때문에 일어난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나요? 아니면은 행복할 때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나요? 고통스러울 때 더 많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고통은 번뇌를 만들고 번뇌는 악업을 만들고 악업은 다시 또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번뇌가 이제 미혹하다 해서 혹이라 그러고, 요 악업은 업이잖아요. 그래서 혹업고의 순환관계라고 하는데, 이 혹업고의 연기관계는 연기 파트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 그러면 고통이 2고 3고 4고 8고인 걸 알았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일단은 고통의 원인은 번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고통이 고통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고성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을 알았죠.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 순간에 묻습니다.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불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은 뭐라 그랬냐면
번뇌라 그랬잖아요. 내 번뇌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주된 원인은 뭐 때문이냐면 내 번뇌 때문에. 내 번뇌 때문에. 만약에 아들이 평소에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입에 혀처럼 굉장히 잘해요. 그럼 거짓말 한 번 했다 그래서 그렇게 짜증이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다. 근데 거짓말 했다. 그럼 너 잘 걸렸다죠. 너 잘 걸렸다죠. 이게 번뇌가 아주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번뇌에서 찾는 것. 이제 초기 불전에서는 사실은 그 번뇌를 탐진치 삼독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는데 가래를 포함시킵니다. 가리 목 탄다라는 거예요. 목이 타듯이 뭔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목이 타듯이. 그 가래가 이 번뇌 중에 그 가장 근본적인 번뇌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좀 쉽게 탐진치 익숙하니까 탐진치 삼독심이 원인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통을 떠나기 위해서는 뭐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번뇌를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를 제거하면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니르바나예요. 열반. 근데 재밌는 게 궁극의 행복이 뭐냐면 바로 니르바나예요. 궁극의 행복이라는 게 다른 데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번뇌가 꺼지면 그걸 보고 궁극의 행복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꺼지면 궁극의 행복인데 조금 꺼지면 이생 내생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꺼져야 고통을 떠나야 행복해지니까. 고통을 떠나야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이 고하면 여기서 말하는 락은 사실은 불교의 대표적인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번뇌의 불이 꺼진 멸성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멸성제 할 때 멸자가 없어질, 사라질 이런 거거든요.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졌다라는 거예요. 니르바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락이 멸성제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번뇌의 불이 꺼지려면 번뇌의 불을 꺼트리는 수행이 필요하죠. 그게 도성제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팔정도예요. 8가지 올바른 수행, 팔정도. 그건 중도 수행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수행은 또 수행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한번 해보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 그리고 왜 행복을 배워야 될 만큼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모를까?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셨죠. 근데 일단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책을 안 읽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딱 정확히 고백을 하시는 건데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이 아주 유명해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미국의 북동부 지방 8개 대학이 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 대학 스포츠 경기 리그 같은 걸 했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8개를 합쳐서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대학들이 있어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아는 하버드, 그리고 예일대, 그리고 프린스턴. 하버드에서만 반응을 하시네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그 아이비리그에 3대 명강의가 있어요. 3가지 명강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팔린 책입니다. 200만 부가 팔렸어요. 전 세계 37개국에 번역이 됐고요. 군대에서도 병사들이 저스티스 들고 다니면서 읽더라고요. 좀 뭐야 그랬었는데 그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이더라고요. 두 번째가 탈벤샤르 교수의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 그리고 세 번째가 예일 대학교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3가지가 3대 명강입니다.
근데 얼마나 명강이냐면 행복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행복학은 그 전체 입학생 그 해의 입학생 기준으로 해서 입학생의 20%가 수강을 한답니다. 인기강이라는 소리예요. 엄청난 인기강이라는 소리예요. 엄청난 인기강. 전체 수강생의 20%가 수강을 한다라는 건 굉장한 인기강이에요. 근데 제가 이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에 대해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냐면 이제 TV를 키면은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거든요. 그럼 이제 다큐멘터리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행복학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어떤 장면부터 보기 시작했냐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에게. 마이크를 쫙 주고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은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이면 그 또래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 건가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이 친구는 특히 또 성공가도를 달리던 친구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요. 운동도 잘해서 뭐 전국대회 나가서 막 우승하고 그리고 뭐 그 미국 대학은 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서클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친구 관계도 좋아해야 되고 발표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버드 가잖아요.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 근데 재미있는 게 자기도 알고 있대요. 자기가 남들이 보기에 행복할 만한 요소들을 쫙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 자기는 점점 더 불행해졌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강력한 자살 충동 때문에 너무 불행해서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행복학을 들은 거예요. 근데 들었더니 어떻게 되는가? 한 학기 한 학기 자기의 행복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행복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존재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존재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행복을 장애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근데 이 두 가지를 알려고 하면 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수행인지, 이것까지 합쳐서 사성제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사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괴고라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게 영원할 것 같고 그 행복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경험담이에요. 다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만난 것은 헤어지게 돼 있고요. 올라간 것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얻은 것은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삶은 끊임없이 변하는 게 진리니까. 겨울이 오는 게 싫다 그래서 겨울바다에 팬티바람으로 앉아서 자연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겨울아 오지 마라. 그럼 겨울이 안 오나요? 자기만 감기 걸리고 자기만 고생이에요. 이게 무상함의 진리를 모를 때 나타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몰라요. 요 행복한 절에 오는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인문학 수업을 하는데 2고, 3고, 4고, 8고를 배웠어요. 다 배우고 나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스님, 이렇게 중요한 걸 학교에서는 왜 안 가르쳐줘요? 그렇지 않나요? 이 중요한 걸 학교에서는 왜 안 알려줘요? 몰라.
모르는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라니까요. 고통이 뭔 줄 알아야 되고 행복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에서는 이 두 가지가 틀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이라는 건 틀이 두 가지인데 이론적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적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 틀은 뭘 이야기하냐면 긍정심리학을 이야기합니다. 실천적 틀에서는 명상을 해요. 철학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의 그 행복학 강의의 구조를 보면 52주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전체가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천을 해요. 그 자리에서 명상을 합니다. 수업 그 자리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의 바램을 보면서 내 마음을 살피면서 명상을 해요. 근데 그 절반은 뭐냐면 이론의 틀이에요.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명상을 그 자리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긍정심리학 중에 최고의 긍정심리학은 뭐냐면 이것보다 더한 긍정심리학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불성론. 불교의 불성론. 인간은 신의 종인가요? 아니면 이 우주의 창조자인가요? 이 우주의 창조자가 어떻게 되는지 연기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쭉 2시간을 들으시면 맨 마지막에 이 우주의 창조자가 왜 중생 여러분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만 알아두세요. 불교는 중생,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대긍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우주의 창조자다. 그 사람에게 온전히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누구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법왕자고 법왕자는 법왕이 될 수 있다. 근데 긍정심리학이 이 극으로 가면은 불성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거의 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봐라. 강점들 있잖아요. 강점들. 우리가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의 심리학은 병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심리학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면서 단점 얘기 그만해라. 강점을 키우자. 이렇게 관점이 변한 거예요. 근데 불교에는 최고의 긍정심리학인 불성론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상을 가지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허버트 벤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명상이 미국에 보급이 될 때 이 허버트 벤슨이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 전통 명상을 현대인들에게 맞게 15분짜리로 개량을 해서 보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비만, 암, 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거기 식생활이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허버트 벤슨이 이 명상, 15분짜리 명상이라고 하는 걸 사회에 보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했는데 그 명상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허버트 벤슨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때 당시에 이 비만, 암,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준 제2의 예수다라고 부를 정도로 명상을 보급해준 허버트 벤슨을 높게 삽니다. 그런 흐름 때문에 이 하버드 대학교에 행복하게 명상이 적용된 거예요. 근데 명상하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 미국에 들어가 있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명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도 명상,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 명상. 사실은 둘 다 인도를 뿌리로 하죠. 근데 왜 이걸 두 가지를 구분을 했냐면 인도 명상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요가라 그래요. 그리고 불교 명상도 사실은 이 요가의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요가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왜 두 가지를 결정적으로 구분을 했냐면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게 가나선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죠. 가나선. 화두 두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이 불교 명상이 전파된 내용들을 보면 중국의 명상, 그 다음에 일본 명상.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할 건데 또 한국의 가나선도 조금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숭산 스님 때문에요. 숭산 스님의 제자 중에 형각 스님이라고 있으시잖아요. 네,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시죠. 숭산 스님이 한국 선을 만나서 하버드 대학교 다니시다가 한국에 와서 출가하신 거예요. 가나선을 수행하시는 선사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도의 요가 명상과 불교 명상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는 뭐가 있냐면 지관 명상과 그 다음에 가나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맥으로 보면 인도 내에서의 명상은 지관이에요. 지관. 윗바사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마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가 뭐냐면 사마타, 관이 뭐냐면 윗바사나. 근데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쭉 지관 명상이 발전해서 가나선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명상의 대표격으로 뭘 하는가? 가나선을 한다. 일단 이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행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심리학,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명상을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보면은 그 표가 있어요. 표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필터예요, 필터. 여기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행복학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긍정심리학 명상 어디에 행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긍정심리학 강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 행복학을 들었느냐? 고통스러워서 이걸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행복이 도출되더라. 듣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긍정적인 부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불성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없으면 이고등락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약간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통을 여였어요. 그럼 고통이 없는 자리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도 고통이 있으면 어떡하죠? 아니, 다 여였는데 고통의 불이 완전히 꺼졌는데 그 자리에 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고통.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바탕이 니르바나의 평화와 행복과 안락이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고 철학적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게 불성론이에요. 그걸 불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 밑바탕이 행복하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불성론이고 이 긍정심리학의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직접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수행 파트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이 부분은 이 존재론을 다시 한번 또 할 거예요. 존재론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대답을 정리를 하자면 행복해지려면은요. 첫 번째는 행복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근데 불교의 행복은 좀 특별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여의려면 고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두 가지인데 고통을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고통아 사라져라 그런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씨앗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원인인 번뇌, 그 다음에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수행까지, 요 네 가지를 사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성제에 대해서 잘 배워야 행복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을 하실 때, 노계원에 가셔가지고 처음 설법을 하실 때 어떤 설법을 하셨냐면 중도 다음에 사성제를 하셨어요. 맨 처음 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도라는 게 결국은 팔정도니까 사성제는 도성제에 팔정도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성제에 대해서 잘 알고 실천하면 행복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에 답이 됐나요? 그러면은 일단은 행복하게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질문을 받아볼까요?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의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라고도 하고요. 네. 또 여러 큰 스님들께서는 마음 한번 돌리면 이 자리가 극락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사실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스님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가 닿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확 와닿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생각을 돌리면 그곳이 극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한 생각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한 생각의 정체. 자, 이게 분필입니다. 그쵸? 이 노란색이에요. 자, 이거 빨간색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빨간색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으니까 생각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으로 보이나요? 노란색으로 보이나요? 노란색으로 보이죠?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생각을 돌리면 극락이다 이 얘기가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요 위에 있는 표층의식. 표층이라는 건 밑에 있는 잠재의식하고 반대되는 얘기겠죠. 상대되는 얘기, 상대적인 얘기.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의식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재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보여요. 이 보이는 층이 요만큼 내려갔어요. 수행을 해서. 그럼 여기 원래 잠재의식이었잖아요. 근데 표층으로 바뀌었죠. 보이면 잠재의식이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한 생각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한 생각을 바꿔서 극락으로 정말로 변하는 건 여기의 의식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의식인데 이거를 어떻게 쫓아가는 거냐면 우리가 이, 고, 득, 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의 원인이 원래 악업이고 악업이 번뇌의 원인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번뇌를 원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번뇌는 무엇을 근본으로 하냐면 자아를 근본으로 해요. 자아. 나라는 걸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나. 자,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한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하나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가져가는 거 보고 계실 거예요? 1,000억인데? 1,000억인데 제가 그냥 혼자 꿀꺽 하겠다 그래도 그냥 두실 거예요? 1,000억인데 한 10만 원짜리면은 제가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러겠죠. 근데 1,000억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의 탐욕이 사람을 잡아먹는 순간 사람은 괴물이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냥 광장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 1,000억짜리 너무했다. 1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하나 탁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이 되겠죠. 왜 아수라장이 되냐? 그거 누가 갖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이게 바로 번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분노는 왜 일어나는가? 내가 못 가져서. 탐욕을 못 채워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네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면 너는 불행해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우치라 그러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심은 자아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번뇌, 악업, 고통의 순환으로 봤죠. 이거를 제가 정말 간단하게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12가지로 늘리면 12연기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을 처음에 설명을 할 때 12연기로 우리가 보통 배우거든요. 근데 12가지 하면 감명해요? 안 감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3가지로 줄인 거예요. 혹없고. 그러니까 12가지를 이렇게 쭉 보면 맨 마지막에 생노사까지 가는데 맨 처음이 뭐냐면 무명부터 시작을 해요. 무명이라는 게 뭐냐면 우치심이거든요. 우치심. 탐진치 중에 치. 근데 이것의 번뇌의 근본이 뭐라 그랬냐면 자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내가 생겨나는 순간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순간. 내가 태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의 번뇌가 근본적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불교 심리학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번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명하게 가야 돼요. 그렇게 깊게 가는 건 전공자들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극락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명하게 자의식이 일어나는 마음을 무명, 근본 번뇌라고 해볼게요. 근본 무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생각을 돌린다라는 건 뭐냐면 뒤에 있는 뭐 행식, 뭐 이 애취유 이런 걸 돌리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마음. 그렇죠. 무명. 근본적인 마음. 나와 너가 나눠지는 근본적인 마음.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이 사라지면 자아의식이 사라질 수 있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돌리는 것도 단박에 이루어지나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그 순간은 단박인가요? 점차적인가요? 단박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한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한 생각이라는 게 어디냐면 12연기 중에 뒷부분이 아니라 맨 앞부분 있잖아요. 맨 앞부분에 있는 근본적인 무명. 그 생각을 탁 돌리는 게 뭘로 돌리냐면 무명을 지혜로. 반야로 탁 돌리는 게 한 생각을 돌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부처님이다. 그런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표층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극락이다. 내가 지금 극락에 있다. 안 돼요. 그렇게 우기면 안 돼요. 불교는 그렇게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 우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극락 같지도 않은데 극락이라고 우겨봐야 극락이 되나? 고통의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아무리 그게 고통이 아니라고 우겨봐야 내 마음의 이 시스템, 메커니즘은 이미 그걸 고통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이 돼요? 점차적으로 앞에 뒤에 있는 번뇌들이 줄어나가다가 마지막에 근본적인 이 한 생각이 돌아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한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겐 그건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수행을 덜 했으니까. 제가 시간 내내 할 이야기는 뭐냐면요. 불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불교 인문학은 최고의 행복학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앞에 논리를 세웠거든요. 근데 일단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요즘 인문학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문학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 여기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법부님들이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들도 기준에 따라 인문학의 범위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 지금 인문학의 정의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학에 대립되는 영역으로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다루는 데 반하여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광범위한 학문 영역이 인문학에 포함되는데 미국 국회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따르면 언어, 언어학, 문학, 역사, 법률, 철학, 고고학, 예술사, 비평, 예술의 이론과 실천, 그리고 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 기준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기준이, 이 인문학 기준이 뭐냐면 미국 국회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보겠다 그랬죠. 그러면 언어, 언어학, 문학, 역사, 법률, 철학, 고고학, 예술사, 비평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된대요. 이거 줄이면 문사철이라 그러는 거예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인문학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사철. 근데 그걸 광범위하게 하면 맨 마지막이 광범위한 얘기예요. 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학문. 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학문. 이것이 인문학이다. 근데 거기 뒤에 보면 어려운 점을 불평하고 있어요. 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불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기준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불교 인문학이 뭔지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세계관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공부할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인문학이라고 배우는 건 어디서 배우는 인문학일까요? 지금 우리 세계를 이끌고 있는 인문학은 서양 인문학인가요? 동양 인문학인가요? 서양 인문학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좀 심해요. 왜냐하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우리나라 우민 정치하면서 일본의 사고관, 그때 당시의 사고관은 동양적 사고관이 아니었어요. 근대화에 성공을 하기 위해 서유럽을 철저하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서양 세계관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6.25 끝나고 나서 미국 학자가 우리나라 교육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서양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는 인문학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양 세계관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대가 지나고 현대로 넘어가면서 서양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서양 세계관은 뚜렷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을 탈피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현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전까지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서양의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누구예요? 신. 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이 으뜸이에요, 으뜸. 왜 그러냐면 신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어요. 한 가지. 신이 왜 권력이 있는가?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을.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 인간, 자연. 근데 재밌는 게 신이 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을 창조했죠. 자연을 창조했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이 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연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서양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뿌리도 있습니다. 누구 철학을 갖다 썼냐면 플라톤의 철학을 갖다 썼어요. 플라톤은 이 현상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데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데아라는 말을 신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신과 인간과 자연이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중세 천년의 역사를 철학의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 다 마녀 사냥을 해서 죽였어요. 다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신의 권력을 흔드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전부 마녀 사냥.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분리된 존재. 신과 인간과 자연은 철저하게 분리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에게 있던 권력이 니체라는 사람 아시죠?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 목사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종교가 막 하다가 종교 가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철학을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철학을 막 공부를 하다가 뭐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래서 니체부터 현대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근대까지는 인간 중심으로 가고 싶은데 여전히 천년을 넘게 중세 신이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신의 영향력 아래서 살았어요. 어떤 논리냐면 신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인간과 자연을 만들었는데 뭐가 신을 가장 닮은 존재라 그래요? 인간이. 가장 닮은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줬다고 생각을 한 거냐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인간에게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근대 철학이 발전하고 근대 과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 생각 때문에 자연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현대가 되면 더 나쁜 짓을 해요.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게 왜 일어나냐면 현대가 되면서 신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초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신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초인과 그냥 사람으로 변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계관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 백인들이 동물처럼 노예로 잡잖아요. 팔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이런 세계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관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분리됐다라는 착각. 분리되는 순간 내가 높으면 너는 낮은 거예요. 내가 높으면 내가 인간인데 나는 인간인데 내가 높아. 그럼 너는 뭐가 돼야 되냐면 동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양 세계관이 분리라는 걸 근본으로 하는데 이 분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결론부터 이 분리라는 착각 때문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예로 들었냐면 고통 중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있는 이 현실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극락 같은 곳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을 예로 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는 극락세계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뭘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신과 인간과 자연이 있는데 서로 분리됐다. 그리고 이 분리는 결국은 번뇌를 통해서 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겠죠.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왜 대안으로 보는지, 서양에 있는 학자들이 왜 불교의 세계관을 대안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